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책상을 이렇게 길게 하니까 장점이 하나 있네요. 서로 마주보고 앉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앞에만 봤을 땐 앞에만 보는데. 자, 마주본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게. 없으면 앞뒤로 인사하시고. 오늘 하루도 각자의 초소에서 수고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보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지개도 좀 피시고. 자, 말씀 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품할 거 있으면 지금 다 하세요. 미리 하품을 다 해놓으시고. 네. 진짜 하품 많이 하시네요. 피곤하시죠? 네.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 요절 말씀으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수요 파트 모임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오늘 하루도 각 초소에서 잘 보내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소감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갈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목포에 있는 홍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목포에 있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목포에 있는 홍일고등학교 나왔는데, 저희 모교에서 2014년도에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원래 저희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가 아니고, 원래는 저 연하다 목자님이나 개청 목자님이 나온 목포 고등학교가 제일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으로 수능 만점자가 나왔어요. 또 자연계열로는 전국 유일한 만점자였습니다. 제 모교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유일한 이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에 떨어진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에 불합격을 한 거예요. 수시도 아니고 수능의 비중을 많이 보는 정시였는데도 떨어졌습니다. 한 기자가 그 학생에게 왜 떨어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은 아무래도 면접을 잘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면접 문제가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데 빨간불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면접 문제치고는 좀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그냥 안 건너겠습니다 한마디만 했대요. 이 한마디만 했다고 자기는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유를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뭔가 긴, 나중에 요강을 봤더니 2분 이상 대답하라고 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대답해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수능 만점자가 떨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는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무서웠습니다. 전국에서 수능 1등을 해도 한 가지 결점이 보이면 합격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두 가지 단점으로 인하여 꿈과 희망이 꺾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상한 것 같으면 소망을 두지 않고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것 같으면 냄새나기 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리도 결코 끄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도 꺾이지 않고 또 꺼지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 죽고 피가 돌지 않아서 마른 땅처럼 오그라들어 말라있다는 뜻입니다. 한 손이 말라있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까 찬양인도한 현미 목자님처럼 기타도 칠 수가 없었고, 우리 한나 목자님처럼 피아노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 박수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수도 한 손으로 해야 하고 머리도 한 손으로 감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심한 자의식과 수치심으로 인하여 고통했을 것입니다. 창피하니까 항상 이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했고 누군가 악수를 청해도 부끄러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메마른 손과 함께 마음도 메말라버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겠습니까?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전라도 말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 반응. 이런 사람 보면은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오메 어찌까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따 어쩌다 저래 되었대? 원인부터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방 여기서 뭐한대? 하며 냉정하게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예 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미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당시에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음메 하면서 울부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이고 뭐고 당장 달려가서 그 양을 꺼낼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법을 지키려면 그날은 기다렸다가 12시 땡 되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 구출할 것입니다. 그냥 놔두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또 자기가 너무나 아끼는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도 그렇게 할진데 하물며 한손 마른 사람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살아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까 소감에도 나왔지만 오늘 루마니아에서 오신 차한나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조이삭 선교사님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이삭 선교사님이 처음 루마니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이 없었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자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요서 선교사님이 기업 주재원으로 루마니아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시자마자 조이삭 선교사님을 보시고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리를 만들어서 채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연봉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연봉 협상은 기업은 깎고 직원은 올려달라, 이게 연봉 협상인데 이 연봉 협상은 기업은 계속 올리고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에 맞춰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매달 주거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해서 집을 구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루마니아에서 만나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던 사람입니다. 같은 센터 출신도 아니고 학교 선후배도 아니고 친척지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조이삭 선교사가 루마니아에서 자리를 잡고 선교사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며 루마니아 선교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 차유수아 선교사님이 상사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나 선교사님한테 가서 좀 불평을 막 했답니다. 불평을 하면은 안나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것 다 버리고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갈 수 없으면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는 한마디 했답니다. 조이사학 선교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루마니아로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루마니아로 올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조이사학 선교사가 얼마나 귀해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와, 저는 10년을 도우면서, 저에게 박수 칠 건 아닌데 10년을 도우면서 저는 이런 시각을 갖지 못했는데 차한나 선교사님이 이런 시각으로 도왔다고 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어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도왔을 때에 한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 가정이 살아났고 결국에는 선교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1층 말씀 강사 홍보 포스터 문구를 보면 이렇게 적혀있지 않습니까? 아직 잘 모르나 본데 수양회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제가 한석규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 대사가 얼마나 와닿습니까? 살리는 것이 수양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잔치라고 말을 합니다. 수양에 오면 한손 마른 자와 같이 고통하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시작이 되어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한숨 마른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고 싶지 않은 죄 문제나 상처,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나만의 고통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복음의 감격을 잃어 방황하는 나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도 수양회를 통해 살아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다시 치유해 주시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한손 마른 자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라. Stretch out your hand.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이 말라버린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치심과 자의식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말라했던 손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붙고 죽은 세포가 살아났습니다. 멀쩡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마른 손이 회복된 순간 말랐던 내면에도 기쁨의 세포들이 살아났습니다. 손이 회복되었을 때의 인생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양회를 앞두고 이번엔 인생 소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소감을 쓰다가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왜 굳이 이런 것들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가? 자식이 들고 반발심이 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내밀라고 하시는 것은 수치를 주거나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밀어야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도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소감을 들으며 양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자매님과 식사를 하는데 그 자매님은 부모님들의 인생 소감을 꼭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꼭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니 부모님 인생소감을 듣고 싶다 했습니다. 자기는 살아서 한 번도 부모님들의 인생소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서 부모님의 인생소감을 듣고 부모님이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싶다고 신에스더 자매가 그랬습니다. 신민선 목자님하고 선민 사모님한테 말해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된다고. 딸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인생소감 페스티벌 때는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의 분반을 이뤄 발표할 것입니다. 최고 시니어 목자님부터 최막내까지 골고루 섞일 거예요. 안 쓰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밑에 학생들도 써왔는데 안 쓰면 얼마나 민망하고 가시방석 같겠어요? 그러니 쓰시기 바랍니다. 서로 선배들은 후배들의 성장과 소망을 보며 자극을 받고 또 우리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생생한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미는 심정으로 감당을 해서 나의 마른 요소들이 치유받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을 넘어서 악독과 폐역이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곳을 떠나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42장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않으셨습니다. 들랜다는 것은 소리치며 목소리를 높인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길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복음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갈대는 정말 연약합니다. 손으로 툭 치면 똑 하고 끊어지는 게 갈대입니다. 성경에서도 갈대는 연약함, 변덕스러움, 허약함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갈대 자체도 약한데 상한 갈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원어로 보니 이 상했다는 뜻이 이미 썩어 부서져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살아날 소망이 희박하여 겨우 붙어있는 상태가 상한 갈대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곧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것이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또 어떠합니까? 기름이 없어 불꽃이 곧 떨어져 버릴 것 같으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두 가지 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리려고 해도 어느 정도 소망이 있어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날 가망도 희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할 때들을 그냥 꺾어버립니다. 보기 싫다고 치워버립니다. 다른 성한 갈대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런 상한 갈대를 살려야 될 이유조차 모릅니다. 오히려 성한 갈대들에게 피해를 줄까 얼른 버려버립니다. 불꽃도 꺼져가면 그냥 후 하고 불어서 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필요성에 있지 않습니다. 이 갈대가 얼마나 필요할까, 잘할까, 보기 좋을까가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괴로울까, 힘들까에 있습니다. 상한 갈대 하나라도 꺾이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한손 마른 자를 보시면서도 또 산팔병자를 보시면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나병 환자 또 소경들을 보시면서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지만 다 고쳐주셨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얼른 꺾어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꺾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강한 갈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커져가는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그래야 했습니다. 처음엔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강한 갈대가 되게 하시고 커져가는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한국 대표 이치임스를 통하여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임하시는 김모세 목자님의 소감과 또 취임하시는 느헤미야 목자님의 메시지의 소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세상에서는 전국 대표라고 하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잔치도 성대하게 펼칩니다. 엄청난 화환과 엄청난 뭔가 있겠죠? 하지만 목자님들은 상황 갈대와 같은 자신들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시며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실 때에 큰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대표 목자님으로 세우시고 역사를 섬기게 하심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산 증인들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이 소망 없던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이 없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들이 모여 이렇게 아름다운 갈대밭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상한 갈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들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이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자였다가 또 썩은 갈대와 같았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추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뭐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꺾어버려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를 꺾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의식과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단지 붙어있다는 가능성 하나 보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를 돌아볼 때 저는 몇 번이고 꺾여질 자였습니다. 전공에서 실패하여 학사 경고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죄악에 빠져 인생을 허무하게 보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목자가 되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감정과 혈기대로 하다가 보임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본부 순회 인턴 시험과 면접을 본 후 거기서는 꺾일 줄 알았습니다. 함께 온 분들의 스펙이나 학력, 능력이 저보다 월등했습니다. 실제로 면접을 볼 때도 목자님들 저를 좀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학점 이야기를 꺼내면서 제가 주눅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총무였던 목자님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으며 자네는 특별히 은혜로 합격했네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하셨지만 꺾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목자로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기도 하였습니다. 수시로 죄에 넘어져 목자로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세상 잔재미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자격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언제 꺾으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마다 저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꺾는 대신에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꺾으셔도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역사에 요소요소에 사용해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돕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시험이 끝난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국식 형제를 만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올해 나이가 44살인데 젊은 학생들이 저와 함께 식사해주고 놀아주는 것이 참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신방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젊은 기운과 은혜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을 돌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어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이 주님을 믿고 양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긍휼과 자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생애를 통해 상한 갈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날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달 동안 수행회를 잘 준비하여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하여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한 때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없어질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살려주신 것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이한 종들이 되게 하셔서 캠퍼스 역사를 섬기며 또 다른 상황할 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특히 다가온 여름 생일을 잘 준비하여서 수많은 상황할 때들 꺼져가는 심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